제가 집안에서 종종 이방인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식구가 넷이잖아요. 저만 문과 출신이고 나머지 셋은 이과 공부를 했거나 지금 이과 공부를 합니다. 이과 계통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100%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마치 세 분이 외국어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했는데요. 자기들끼리 물리니 또 화학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자와 분자는 어떻게 결합시킨다, 붙인다, 또 어떻게 떼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혼자 외톨이처럼 그 대화에 동참할 수 없으니까 시샘도 나고 너무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식한 농담을 했습니다. 일부러 주목해달라고. 분자와 분자를 어떻게 붙여? 본드로 붙이면 되지. 농담으로 던졌는데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더라고요. 무식하다 이 말이죠. 완전 이방인처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과 계통의 그런 전문 이야기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 기적이겠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이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방언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나타난 방언, 너무도 신비한 말이어서 아무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그러한 방언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제자들은 본래 다 유대인이었죠. 120명의 성도님들이 아마 다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알아듣고 소통할 때에 그들의 말 히브리어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혹은 여러 지역에서 모였잖아요. 무슨 판빌리아, 애굽 이런 데서도 온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애굽어로 말했다, 혹은 어떤 분은 그리스 말로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영어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제게 영어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어지는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외국말을 배운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외국어로 말하니까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각각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또 민족의 언어,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로 듣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합니다.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과 비교해 보아야 더 잘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언어가 다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로 하나가 되어서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말로 사용하니까 서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뜻을 이야기하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뜻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저것을 마구 섞어서, 예를 들면 우리 잡곡 섞어서 밥을 하잖아요. 10가지 이상 막 섞어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다,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그렇게 혼잡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의 역사가 단절되었습니다. 불통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이 계획했던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통의 역사가 오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 불통의 역사가 끝나고 다시 소통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불통이 끝나고 소통이 시작되니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며 반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소통의 기적,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일까요? 진짜 오순절의 의미는 이 소통의 기적, 불통의 역사가 다시 소통의 역사로 바뀌었다는 데에 저는 기적이 있다라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 이후에 오늘 100명의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다른 언어들, 외국어를 말했다, 이런 기록은 사도행전 말씀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런 경험, 그리고 그 언어로 다른 사람들,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사,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소통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소통되고 있는가, 소통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바벨탑 이야기와 비교하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한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소통한 내용, 그 본질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달리 말하면 하늘까지 높은 그런 탑을 쌓아서 그 탑을 볼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탑을 볼 때마다 누가 이 탑을 쌓았을까? 그 이름이 기억되고 칭송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자, 이 내용으로 소통했습니다. 보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을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자, 교만의 언어로 소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 교만의 일을 무너뜨리고 불통의 역사를 만드셔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언어들 때문에 100%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교만의 죄 때문이구나, 바벨탑의 역사 때문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통이 다시 소통의 역사로 바뀐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서로 듣고 이해하고 소통하였을까요?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소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유명한 베드로 오순절 설교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그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큰 일을 이야기하고 딱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인생을 위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불통의 역사가 소통의 역사로 바뀌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소통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래서 영광을 받아보자, 이 바벨탑의 이야기, 교만의 이야기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복음의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소통해야 된다는 것. 교만은 죄와 죽음의 길이고 바벨탑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 예수야말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소통시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종종 오늘날 세상이 완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 스타가 되는 자리,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오늘 TV에서 회자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거짓말로 다 속이고 그래도 된다는 마음이 사람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벨탑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일진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바벨탑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로 전하고 소통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교회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부터 냄새나는 사람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노회에서 재판국장을 한 1년 했잖아요. 여러 문제 있는, 아픔이 있는 교회들 해결하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 그 밑바탕을 찾아보면 다 똑같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비롯돼서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교회에서 누가 크냐, 누가 대접받아야 하느냐, 누가 인정받아야 하느냐, 누가 칭찬받아야 하느냐,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만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주님의 교회 나와서 성도님들과 만나서 세상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만 나누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의 대상이 누구이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해시키고 소통시켜야 하는가, 그것을 오순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대로 옮기면 하늘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그 나라와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소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불통의 역사를 소통의 기적으로 바꿔주신 목적입니다. 누가 이를 감당해야 되나요?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오순절 사건을 보면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통이 일어나는 방식이 바벨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벨탑 때는 어떠했나요? 언어가 딱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고 그런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소통의 기적은 다시 모든 사람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일으킨 소통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 제자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권능, 성령을 통한 능력을 주심으로 열방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큰 일, 세상과 소통해야 할 소통의 내용, 그것을 100% 먼저 알고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전하고 소통시킬 사명, 그런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할 사람도 너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통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을까? 단 한마디로 대답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까? 너희 곧 제자들과 교회들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덧입는다, 능력을 덧입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너희 제자들과 교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 누가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고 이해시키고 소통시켜야 하나요? 똑같이 너희 제자들과 교회들입니다. 제자들과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소통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바벨탑 그 안에 갇혀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오해하고 미워하지만요, 몰라서 그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들고 가서 전하고 이해시키고 소통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혹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능력을 가졌다,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가졌다, 혹은 다른 또 달란트를 받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혹은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 때로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신대원 다닐 때에 그런 은사를 받고 한동안 제가 고백했죠.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기도에 참석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도 있고, 다 헛된 일입니다. 왜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가 모른 채 세상과 똑같이 바벨탑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으로 소통시키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 만일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의 능력을 덧입었다면 그것조차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만 그런가요? 방언의 능력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 자신만 위해, 사랑하는 가족만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능력, 건강, 지혜, 지휘, 물질, 모든 것, 나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바벨탑 속에서 여전히 밖으로 온전히 나가고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세상에 전해지고 세상과 그 복음으로 소통되는 일에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관리하라고, 자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 거죠. 오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청지기처럼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